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초등부에도 학생들이 보는 주보가 있는데요. 저희 초등부 주보에는 재밌는 칸이 있습니다. 바로 숨은 그림 찾기라는 재밌는 코너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는 크게 재밌지도, 평소에는 크게 웃기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 꼭 보면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평소에 재미없던 것도 재밌고 평소에 웃기지도 않은 상황들이 참 웃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 학생들이 이 초등부 주보가 얼마나 재밌는지 가끔 예배 시간이 되면요, 이 앞을 보면서 집중하다가도 가끔 보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주보를 묵상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참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민이 생겼어요. 주보 안에 이 숨은 그림 찾기 이 칸을 없애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주어진 그림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맥락을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말씀을 보아하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대표적으로 에베소와 같은 큰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인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자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 예수의 영이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요, 선교팀은 드로아라는 곳의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전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계획, 사도 바울이 세운 선교의 계획을 왜 막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대략적인 설명마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해주시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이 교만함으로 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선교 팀원들과 함께 선교 2차 여행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길을 몇 번이나 막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인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잠시 드로아라는 지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조그만한 음식 하나를 얻으려고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아서 이 간청한다는, 절박하게 간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 긴박한 그런 모습까지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제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긴박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이 환상을 그의 일행들, 그의 팀원들에게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마게도냐로 넘어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라 하는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몇 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때로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 전도 계획, 선교 계획을 막으셨지만 환상으로 보여주신 곳이 마게도냐이고 빌립보라는 도시이니까 그곳에서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일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오늘 빌립보에서 어떤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선교팀이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종의 점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점치는 수익을 통해 그녀의 주인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고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즉 바울과 그의 일행들, 선교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라면서 온 동네에 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아하니, 이 상황을 보아하니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인해 신통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꽤나 영향력을 가지고 그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의 선교팀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와 같은 행동을 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많은 날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며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단번에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선교팀을 따라다니며 한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좋은 상황이고 여건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 동네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구원의 길 앞에 관사라는 것이 없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사 없이 그냥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빌립보 지역의 이방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안에 진짜 숨어 있는 의미는요, 여러 구원의 길 중에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를 제시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즉 귀신 들린 여종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의 선교팀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참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김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는요, 어떤 이들에게는 참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큰 수익을 보고 있었던 그녀의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큰 손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넘겨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게도냐로 도착하고 또 순종함으로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듯이 복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고 귀신 들린 요정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또 복음의 의미가 훼손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상황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닥치게 된 것입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어느 날 한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묵상하는 가운데 속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속담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입니다.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속담을 만든 사람이요, 선조들이 이 속담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속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누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뜻인데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호랑이 굴은 아니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일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줄을 놓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라면 오늘 본문 25절의 이 말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받아들인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도 언제든지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구나.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도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속담을 보면서 생각한 두 번째는요, 속담 그대로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첫 번째, 누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만 이 두 번째 속담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시 말해 감옥에서도 영적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는 행동이 바로 찬송이고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영적인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행동이 왜 기도이고 왜 찬송일까요? 호랑이 굴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옥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옥문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매여있던 모든 창고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는데요, 그 간수가 이 모든 상황과 안경을 보고 나서 자결하려 하는데요,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의 말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이어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31절의 말씀 이후에 간수는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끝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각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 친구들과 오락실에 가서 많은 게임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숨은 그림 찾기라는 오락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대다수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는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 스테이지를, 모든 단계를 다 깨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는 과장하여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단계, 5단계 점점 올라가면요, 고비가 찾아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친구들을 같이 모읍니다. 눈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6개가 되면서 모든 감각을 눈에 집중하여서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 숨겨진 그림들이 찾아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그의 여행들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리고 빌립보로 가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의미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그림이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 가운데 마게도냐,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림이요, 또 뜻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로, 저 유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게도 하시면서까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간수와 함께하는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2024년 마지막 수요 예배더라고요.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셨습니까?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처럼 계획하였던 것이 참 거절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도 맞고 억울하게 감옥도 갇혀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큰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났던 것일까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말하잖아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리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훈련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의 상황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와 같이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더 힘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숨겨 놓으시고 그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상한 강경에 굴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하고 참 어지러운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묘하신 놀라우신 그 분명한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또 우리 연희교회를 통하여 이 성탄의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